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일주일 동안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기억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과는 거리감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어나오는 정죄감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지도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8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은 59문 10편 136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따라 땅을 새롭게 하시듯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고백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 미움과 시기심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혼란스러운 국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롭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경외하며 올바른 정책을 펼쳐 이 나라가 더욱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는 물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 시기와 질투가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주가 주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간결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많은 성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보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약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페이스북이라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요, 그 당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 페이스북을 두고 친구와 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카톡, 그 당시 뭡니까? 카카오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싫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였습니다. 모두 다 거기 보면 웃는 얼굴을 보이고 있죠. 모두 다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남들과 비교해서요, 뭔가 뒤지기 싫어하는 그런 오기들이 보여서 자기는 그런 것들이 참 싫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수긍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하자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주의가 삶의 기본이 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보다는요,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김보다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요즘 SNS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잘 포장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은 보면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점점 넓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입만 열면 거룩이란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 일주일, 오늘 하루만 거룩하게 살아가고 다른 날은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니면 일주일 내내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삶의 모습들이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기가 일쑤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는커녕 떠나가고 있는가? 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혐오는 점점 커지는가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일까요? 제사장들에게 들려준 말씀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일까요? 경건한 소수의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거룩의 여정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거룩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럼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할까요?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거룩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좀 움츠러 드는 기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움츠러 드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 한국어로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종교적, 정서적 맥락에서 고결하고 숭고하며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거룩이란 말을 들을 때요, 외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왠지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의 의미가 이걸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거룩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아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완벽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의 뜻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애굽의 영향력이 진하게 묻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면 또 어디 영향을 받을까요? 반드시 가나안의 영향을 또 받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달라. 너희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과도 달라. 너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서 나처럼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도 세계에 보면 왕이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일본에도 왕이 있죠. 유럽의 영국, 북유럽에도 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사실 지금은 평등하다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나름 그들은 세상과 다름을 표시를 냅니다. 영국에 가면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왕족들, 귀족들만 쓰는 영어가 있다고 해요.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 억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억양이 다르게 표현해서 나는 귀족이다, 나는 왕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보여주는 거죠. 이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 왕족들이 일반 평민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 평등한 세상에서 자기들은
일반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기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거룩은 우리가 둘 중에 양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이 거룩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일 뿐 밖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준으로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상식처럼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저렇게 신실하고 착하고 잘하는데 왜 밖에 나선 저 모양이라고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밖에서도 거룩한 자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고 있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도 거룩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의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죄 없이 살고 성인 군자처럼 사는 게 거룩한 삶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무게 잡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사람 판단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삶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이고요,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전체는 우리에게요,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지만 이 명령이 추상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장자리를 남겨두라고 하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고 장애인을 조롱하지 말고 재판에서 공정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다가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예배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친절을 베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리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들이 인정하고 비난한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품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손을 내미셨고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따져가며 잘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뭔가 누가 잘못하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면 함께 뛰어들어서 욕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아플까 하고 저주하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말할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일들, 우리 사회에 너무 흔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장발장 아세요? 이 레미제라블의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간 줄 아십니까? 조카들이 배고파서요. 그 조카들의 배고픔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빵 훔쳐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몇 년 감옥 생활했을까요? 19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 생활 만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감옥에서 나오면 죄수의 표시가 이렇게 있었나 봅니다.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 마을에 들르게 되었어요. 돈을 주고 여관에서 자려고 하는데 여관에서 재워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 먹고자 하는데 음식을 팔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막 때리면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성당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한 주교를 만나서 여러분 잘 아는 은식기 뭐 그런 거 훔쳐가지고 가다가 그런 주교가 다 용서해 줍니다. 그 주교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웃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요. 남을 돕는 삶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성자처럼 바라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거룩한 삶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픈 사람의 상처에 공감해 주는 것,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태와 발상에서 벗어나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웃을 향한 태도만큼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나눠주면 그게 전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전도이지요. 그런데 과연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전도지 주며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라고 사정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과거 20년, 30년 전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자체를 경계하는 시대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하도 많다가 보니까 낯선 사람 다가온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그런 상황에서 전도지 나눠준다고 얼마나 교회에 올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웃들에게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도와주고 적응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할까요? 직장에서 고통하는 동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힘든 동료들의 일을 내가 더 많이 도와주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민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곳에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온 이유를 물어보면 정착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베푸는 그 친절이,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 베푸는 그 호의가,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이웃들에게 귀 기울인 그 귀 기울임이,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 말했던 따뜻한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거룩이고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코로나 시절에 제가 친구가 섬기는 교회는 한 가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역이냐면 코로나 때 주변 식당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돈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구역별로 가서 주변에 장사하는 식당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매상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어느 교회인 것도 밝히지 않았고요. 다만 식사 전에 기도를 하니까 교회에서 온 것 정도만 알게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고에 갇혀서 정작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외친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그 거룩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 안에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퍼져나게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들 병 고쳐주셨어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조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정신을 기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항상 거룩을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말이 아니라 뭘로 드러난다고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율법 조항을 따박따박 잘 지키는 그런 율법 조항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거룩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 가지고요, 내가 거룩하다고 그걸로 남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잘한다고 남 바라보면서 저 사람 거룩하지 못하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거룩은 그런 용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기꺼이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거룩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언뜻 보면 명령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일단 거룩해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에 실패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가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왠지 찝찝하고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내가 뭔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는 마음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프고 언짢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요, 앞으로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힘으로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에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도 않으십니다. 천천히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룩은 뭐라고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실수에도 회복하게 하시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며 또 마음 아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점점 더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3번 실패했으면요, 이번 주 몇 번 실패하면 될까요? 2번만 실패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2번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 주는 1번만 실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실패했으면요, 다음부터 말 잘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실패했으면요, 앞으로 더 큰 친절을 베풀면서 행동을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나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요, 평소보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하나만이라도 더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 하나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요,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거룩의 거자에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요. 거룩하구나. 아직까지 저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참 무겁고 힘들고 굉장히 엄숙하고 정말 재미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룩은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엄숙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요, 세상에 나타나야 하고요, 더 나아가 이 거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천천히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거룩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혹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해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거룩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거룩을 삶으로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룩을 우리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나타냄으로 실천하며 이 거룩의 완성을 위해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지고도 남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사업터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삶의 형편이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부응하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족 초청 주일이 6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바베큐도 하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꼭 기억하셔 주셔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 또 띄엄띄엄 나오시는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특식이 있습니다. 우리 송춘섭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맛있는 떡을 교회에 제공해 주셨으니까 드시면서 꼭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